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준비하신 생명의 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도 주관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또 맺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번식력이 있어서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깨우기까지 촉급히 심령의 메인바디어 끌려갔던 바울의 생애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홀로 주 하시옵소서. 악한 원수 일절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리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우리 완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완전. 또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거론은 안 했지만 읽은 말씀 중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잘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라는 말,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모두가 다 속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1.1획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에 여기는 열애가 없고 누구든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는 기준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은 내가 율법을 배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누구든지 이 말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고 조금 덜 쓰임 받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고 다 이렇게 돼야 돼. 안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밟혀지느니라. 사람에게 밟혀진다 그랬어요. 쓰임을 받아야,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어야 유용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열애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맛을 내야 된다. 신앙생활이 주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누릴 때가 있죠. 주님이 주신 기쁨, 어떤 일을 세상에서 성취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성과에 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 그냥 주님이 주신 기쁨.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 전도를 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기쁨, 마음이 즐거운 기쁨, 하늘로부터 온 선물로서의 기쁨, 이런 것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아프고 또 슬프고 고독스러울 때도 있지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맛을 못 내되 소금이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녹여서 미랄과 같이 자기를 분쇄시켜서 드디어는 맛을 내요. 자, 여러분이 느끼는 일종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이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준 목사님이 성역을 마쳐가는 즈음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왔다. 만약 그럴 때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땐 기쁘고 영광이 찬란하지만 한쪽 마음 곁에는 그 어떤 허전함이라고나 할까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죠.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까지 다 달려온 것을 드디어 놔야 되는 그 허전함.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으로 한번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허전함, 이걸 제가 슬픔이라고 표현했는데 허전함이라고 다시 써볼까요? 허전함. 이 허전함은 이게 바로 값으로 지불되는. 그러나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허전함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땅의 열매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허전함처럼 밀려올 수도 있을 때도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지성을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둔다. 변치 않는 믿음, 소금의 믿음. 나는 하늘나라의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 슬픔은, 이 허전함은 우울함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이긴 것 말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끝까지 이놈이 나를 삼키지 못하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하늘나라를 희망하는 하늘나라. 제 마음 같아서 꼭 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인생을 얼마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앞으로 제가 약 18년여 동안 목회를 할 때 그 18년여 동안을 마치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그러나 이 길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는 길, 이 길을 잘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곳에 제가 이사 와서 지금까지 지낸 만큼이면 제 목회가 끝나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듯이 목회가 끝나서 만약 할 일이 없어진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해야 될 일이 없다면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곳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명이 없다면 남아서 뭐예요? 자연 공해만 일으키지. 그냥 빨리 데려가서 하늘의 영광을 뵙고 싶어요. 정말.
때 어쩌면 허전함이 인간적 마음의 허전함이 열정을 쏟은 만큼 있을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는 못하죠. 오히려 믿음이 막 충천해서 기쁨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 생각으로서 밀려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하여 아프고 슬프고 허전하고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좌초당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심는 거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둥바둥 쥐고 산다고 해서 의미 없다.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도 의미 없는 거고, 참 하늘나라만이 희망이죠. 참 하늘나라만이 희망. 너희는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놓치면 바들은 소금 된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값없이 여기는 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값이 이 땅에, 그러니까 실제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위하여 값없는 자와 같이 소비 소모하듯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기둥, 여러분 믿음의 집의 담벼락은 하늘나라의 휘장으로 가득히 수놓아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 주님이 너 진짜 내가 있는 이곳을 기대하고 소망하니? 네. 그러면 증명해봐. 네게 믿음이 있는가를 네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을 해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오는 거죠. 그때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이 땅과 단절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사람이 그 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나 없음 같이 하늘나라 가서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이겨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자처럼 살면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그 소금의 맛은 단순히 윤리, 도덕, 율법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보다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전에 얘기했듯이 어느 밥상에서도 짠맛을 낼 수 있는, 재민이나 현선이나 혜민이나 어느 밥상에서나 똑같이 짠맛을 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 때로는 고독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지키는 선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이 충절했다고 해서 언제나 늘 기쁘기만 했을까요? 인간적인 고독은 있습니다. 그도 추위를 느낄 때가 있고 아픔을 느낄 때가 있고 그리울 때가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왜 눈물로 갔겠습니까? 그럼 주님 눈물 없이 그냥 평안만 주고 기쁨만 주고 이렇게 희락만 주시면 안 됩니까? 때를 따라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슬픔을,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진실한 믿음을 보길 원하는 거죠. 주님이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위로를 주시지만 위로가 당도할 때까지 주님 손을 꼭 붙드는 신앙.
이쯤에 노래 생각나는 거 있죠? 있습니까? 응? 하늘소망. 그 하늘소망이 어떻게 돌아요? 나 지금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그 노래도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괴로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정말 값진 소금과 빛의 효과를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이 그 값을 요청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값만큼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 값만큼 요청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온전히 썩어지는 거. 온전히 썩어지려면, 예를 들면 재민이가 친구를 사귀어도, 다른 사람은 친구가 재민이를 막 도와주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재민이는 도와줘야 돼. 선배를 만났는데 또 도와줘야 돼. 후배를 만났는데도 또 도와줘야 돼. 힘에 겹도록 도와주고. 나도 좀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위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주는 댓글을.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 하늘나라 가보면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복되다 하지 아니하였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으니. 그러니까 혜민이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볼 땐 인맥이 좋은지 몰라. 돕는 손길들이 이게 축복이다, 기도응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래요. 그러나 또 그럼 뭐야 도대체? 좀 이따 가볼게요. 우리 재민이는 기대는 사람만 많아. 결혼을 했더니 시동생도 와서, 신우도 와서 도와줘야 돼. 평생을 도와줘. 평생을. 그래서 힘에 겹고 이건 뭐냐. 근데 그걸 믿음으로 잘 정리해가면 하늘나라의 상. 받았는데 무슨 상이 있겠어. 그지? 자기가 잘해놓고도 칭찬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하늘나라에 없는데. 그래서 받는 것은,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필요하면야 주시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별로 받는 것 없이 그냥 살다가 갔어. 재민이가 예를 들면 그런다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둘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가서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희망이 없다면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그건 저주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희망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그 길을 한번 달려가 보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슬픔만 있었냐?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전도할 때 열매를 맺고요, 귀신을 몰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신령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는 사실은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하늘나라의 희망이 없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산다.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수록 우리가 바라는 평안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죠. 주님이 주시는 것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그것 말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 수 있어. 이거 무슨 설교가 이렇게 무겁고 어렵고 복잡하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가 녹아줘야 그들에게 맛을 낼 수 있어. 네 심지가 태워져야 저들에게 불을 밝혀줄 수 있어. 네 안에 있는 기름이 태워져야 저들을 밝힐 수 있어. 그때 나는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녹아지고 태워질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응? 자,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썩어지는 미랄이 없이는 30배, 60배, 100배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겨냥하는 자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논리로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래야지. 그러나 실제가 올 때는요, 모진 투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투쟁. 속상할 것이냐 품을 것이냐 라는 투쟁. 화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투쟁. 포기할 것이냐 그래도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투쟁. 모진 투쟁. 그 투쟁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코너에서 나를 놔야만 이기는 그 길. 내가 녹아줘야만 맛을 내는 소금의 짠맛.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저녁에 요청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 꿈꾸는 사람은 성경에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심어야 돼. 뭘로 심겠어요? 여쭤보세요, 주님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시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생명을 일굴 만한 것을 심지 아니하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심고 헌신을 심고 불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피곤을 심고 육체의 연약함을 심고 한계에 닥칠 때마다 그런 모든 한계를 한번 심어보기로 결심을 하되 그 시간이 되면 놓치지 않기로, 그 시간이 되면 한번 이겨보기로 결심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노래가 결심을 노래하는 것 주님이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건 연약하다. 진짜 우리의 찬양은 예수의 피의 공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다. 왜?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아멘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말 기도로, 애절하게 기도로 준비를 해서 그날 한 계단 한 계단을 이겨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냐고 나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까지,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 되기까지 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요청받는 것,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하늘의 희망을 둔 자로서 이 땅에서 내 발목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파괴시키고자 오는 모든 도전들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이다. 슬픔과 허전함 올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 열심히 수고하고 여기에서 좌절되면 안 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린 게 있죠. 여러분과 제가 약속된 거 최전방 원수마귀와 싸우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서 드디어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윤석준 목사님이 어릴 때 얘기입니다.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참 감사하다. 반면에 참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날에 장을 보러 가는데 그 장터까지 가는데 갈대숲이 있었는데 그 갈대숲에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너는 집에 있어라 근데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엄마가 요만치 가면 자기가 따라와 이렇게. 그러면 이놈의 새끼 따라오지 말라니까. 그러면 쭈루루루 집으로 가는 척 했다가 엄마가 이렇게 가면 또 막 쫓아와서 여기까지 와요. 그 뒤돌아보고 따라오지 말라니까. 그러면 또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엄마가 이만치 오면 또 이만큼 따라와. 장서는 곳이 이곳이면 드디어 갈대밭 반을 지나서 이제 다 지나갈 때쯤엔 엄마가 이 정도면 여기 또 따라와서 이놈 새끼 이리 와. 집으로 이제 내쫓지 않는 거죠. 왜냐면 다 왔으니까. 오면은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놈 새끼 집에 있으라니까 쫓아왔다고. 그러면서 이 장날에 장서는 걸 보고 싶어 갖고 그걸 따라간 거죠. 응?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해드리고자 할 때 쉽게 허락되어 그냥 같이 쭉 동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두드리는 자의 것이야. 찾는 자의 것이라고 믿고 왜? 하나님은 쉽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자만 교만해지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심은 만큼 오고 또 심은 만큼 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데려가고 옳다 하심을 인정받는 순간에 이놈의 자식이 이리 와. 그래서 드디어 장으로 데려감과 같이 이런 고비가 개인별로 올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올 수 있고 저 개인의 육체나 정신이나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짐해야 돼. 오늘 결심해야 돼. 누구냐? 소정아, 다솔아. 오늘 결심해야 돼. 이겨내야 돼. 어떻게 이기라고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열애 없이 내 소금의 맛을 내. 그게 뭐냐? 오늘 설교에 하면 더 두드려봐. 두드리되 조금 두드리다 말고 돌아가면 안 돼. 끝까지 두드려야 돼.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 찾아질 때까지 두드려야 돼. 응답될 때까지 구해야 돼. 그래서 안 된다고 좌절하고자 하는 의식을 우리는 막 그 갈대숲을 헤치고 못 오게 하는 여러 사람의 소리를 다 헤치고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고지까지 한번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은 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때는 마치 좌절과 슬픔과 허전함과 이런 것들처럼 드러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놈에게 정복당하면 안 돼. 모양은 슬프고 모양은 허전하지만 아니, 나는 최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면 처음에는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고 있음을 믿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소금의 맛이 뭐예요?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드려보자, 구해보자, 찾아보자. 어느 때까지? 두드리면 성경에 열린다고 그랬어. 의심치 않는 자가 끝까지 두드릴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고 그랬어. 천국은 찾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듯 그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 말고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정말 보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심령의 매인마되어 끌려가듯 준비된 것은 없는데 어느새 그곳에 가 있어. 어느새 주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 잘 좀 보셔요. 여기. 자, 이 4시 반 예배 드리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네. 예. 자, 여기 좀 보셔요. 자, 지금 무슨 얘기했지 내가? 예? 심령의 매인마되어 어느새 거기에 가 있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서 성경을 이루어 드려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어서 맞은 사람을 비출 만큼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경험하길 원해요. 뭘 경험하길 원하냐면 제가 몇 달 전에 그 노래를 한참 불렀어요. 뭐냐면 나는 가네 그런 노래 있죠. 나는 아무런 준비 없으나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발길을 옮기네. 맞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들이 무슨 군사로서 제식 훈련 한번 된 것도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도 광해에 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그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명령 체계조차도 제대로 전달되어질 약속도 안 돼 있어.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모여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진격하라 이런 명령도 나중에 생긴 군호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준비가 됐단 뭐냐면 걷는 것만 되는 거예요. 걷는 것만. 먹고 걷는 것. 그게 무슨 군대로서의 준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쫓아오던 군대를 이긴 자와 같이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몰당하고 그들은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을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준비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매인마되어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라면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소금의 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져서 해야 오라. 세상 사람들은 군사훈련 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무기가 준비돼야 돼.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이기는데 무기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어. 홍해를 모세야 치라니까 쳤고 갈라진 것 건너라니까 건넌 것뿐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분이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주님의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소금의 맛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이 되기까지 멈칫거리고 주빛거리고 장자재앙 후에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건 환경이 안 될 수 있지만, 아니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 해봐야 돼. 우리 청년들이 이 일을 보길 원합니다. 경험하고 이들의 인생에도 나는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소금의 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감동 주시고 명령 주시는 것을 행할 때 그 행함은 나는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순종만 할 때 주님의 맛이 독특하게 드러나면서 남들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들,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 일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여지고 익숙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바는 그거예요. 누구든지 열애 없이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뭐냐? 언약의 소금의 맛. 언약을 소금의 맛으로 비교할 때 왜 그렇게 했냐면 맛이 변하지 않듯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듯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대흥교회는 어디에 와 있냐면,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구분응선에 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참 허황된 설교를 제가 가끔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번도 좌절된 적은 없어. 비록 상황은 지금 보이는 것은 이게 안 되지. 지금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무슨 세미나야, 무슨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처가집살이 했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 기드온을 불러갖고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 그것이 모양만 있으면 밖에 버려 밟혀.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언약의 변치 않는 약속의 성질, 소금의 짠 맛.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믿음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누가? 믿음 있는 누구든지. 믿음 있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해 보라 그러잖아요. 만약 네가 확증할 수 없다면 너는 마디른 소금이야. 아니, 너는 버리운 자요 그랬지. 그 말이 그 말이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는 맛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맛을 보니 맛이 없어. 그 맛이 뭐라고 그랬어? 맛이 없으면 너는 길가에 버리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그 맛이 뭐라고 그랬냐, 윤정아,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모양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로 인하여 두드리고 찾고 구함으로 되어지는 일. 심령의 메인마디요, 어느새 거기에 가 있는 사람,
시켜도 못하고 조건이 있어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후원을 해도 못하고 자기는 조건이 갖춰져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령의 메인바디여 주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어느새 그곳을 가고 있어. 어느새 그곳을 가고 있어. 참, 얼마나, 응? 어느새 그 길을 가야 돼, 윤정아. 어느새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어느새. 그 노래, 아까 무슨 노래라고 그랬지? 응? 나는 아무런 준비 없으나 주께서 가라시니 나의 발길을 옮기네. 그때도 내가 그 설교했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노래 부르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선명하게 뭔지는 몰랐어, 나도. 그런데 드디어 얼마 전에 새롭게 내 감동을 팍 받았잖아요. 무슨 노래? 응? 나 비로소 이제 복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어쩜 나랑 똑같은 노래인지 모르겠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앞으로 폭풍이 있을지라도 폭풍 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 핍박도 있고 태클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폭풍은 나로 가라고 있는 폭풍이지 멈추라고 있는 폭풍은 아니야. 소금의 맛이 뭐냐?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갈 때 폭풍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폭풍이 있기 때문에 갈 때 그게 소금의 맛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면서 그 내성이 팍 여러분에게도 소금을 넣으면 소금 넣은 만큼 그 짠맛에 젖어서 된장도 짜고 간장도 짜고 김치도 짜고 젓갈도 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소금, 된장, 젓갈, 김치, 간장에 착 돼가지고 막 그 짠맛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새 나 비로소 이제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모세가 무슨 준비하고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니까. 그 지팡이는 양떼를 치려고. 그 지팡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새로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팡이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들어가니까 뱀으로 변했다가 막대기로 변했다가 그 지팡이가 주님의 약속이 오니까 짠맛이 딱 들어오는 주님의 특성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그거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역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이 감당하시는 역사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노래 하나 남았잖아 또. 그치? 뭐지? 나 폭풍우를 지나간다.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 지난주 주일날인가 불렀잖아요. 지난주 주일인가? 어? 오랜 동안 막 나는 그걸 생각해서가 아니라 야 노래 어떻게 이렇게 선택했을까 그러면서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오랜 동안 꿈꿔왔던 그다음 뭐지? 그 나라 응? 응? 이제 곧 오도록. 여러분 지불할 때가 왔어. 드디어 뭘 지불할 때가 왔어요?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드디어 온 거야. 야, 이제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되어진 318인의 군사 아브라함의, 이제까지 훈련되어졌던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 드디어 해방을 꿈꾸며 구출을 꿈꾸며 출전할 그날이 온 거야. 부상을 두려워하면 아무도 못 가. 부상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팍 뛰어들 때 비록 나는 쇠하겠으나 새로운 나라가 막 새로워질 수 있는, 이제 나이 70대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난 진짜 오늘따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요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얼마 남지 않은, 참 저보다 연세 많은 분 앞엔 죄송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알뜰하게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 종착역에 가서 한번 내가 이거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 그런 현상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분별하듯 그 분별한 것에 의하면 맞아요. 있으나 하늘의 영광이 찬란하게 기다려지는, 인간적으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한쪽에는 허전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분을 뵙고 영광 중에 동참할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이 모든 것을 다 돕고, 인간적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인간적 아쉬움은 있겠으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자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이야, 오늘 제가 그걸 새기면서 나도 그날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소금의 맛 아무에게나, 아니, 네 안에 정말 줄 수 있을 만큼 깨뜨려보고 녹여도 보고 부서뜨려도 보고, 그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서 원하시는 만큼 쓰임받을 준비가 되면, 옳다심을 인정받을 때 옆에서 시기하고 옆에서 속 뒤집고 그럴 때 이겨야 돼. 하루하루를 이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 주님의 맛이 쑥 들어와서, 주님의 소금의 맛이 들어와서, 이제까지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우리는 심고 뿌릴 수는 있으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거 우리 못해요. 그죠? 드디어 주님이 손대기 시작하는 그 웅장한 일들이 한번 여러분의 생애에 막 철철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볼 땐 축복이 아니지. 왜냐하면 썩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고 녹아져야 되는 과정이 있고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없으면 세상이 안 아픈가? 그거 없으면 저주스러운 아픔이 있잖아요. 우린 축복을 연결어가는 아픔이 어떤 형태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제목을 어제 정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물론 똑같아. 초교파, 그 다음에 목회자 똑같아. 부부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영적 목회 세미나, 영적인 목회를 위한 세미나, 영적 목회 세미나.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서 어느 언덕을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소리를 치는 거야. 이 섞인 자들아, 섞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목소리는 잠겼지 마이크는 없지. 그래서 깨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마이크를 준비할 걸. 기도해 주세요. 마이크를 장착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첫 주제가 그건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거 있잖아요. 포괄주의부터 시작해서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래가지고 섞인 거. 왜 우리는 영적 목회를 성령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당신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 소금은 매운맛 내면 안 돼. 신맛 내면 안 돼. 소금을 넣을 땐 짠맛을 내려고 소금을 넣는 거야. 근데 당신한테는 소금맛이 아니라 신맛이 나고 매운맛이 나. 그거 신맛 내고 매운맛 나는 것도 양념이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양념류에 들어갔다고 당신이 진짜인 줄 알면 안 돼. 주님이 요청하는 건 소금의 맛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걸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방진 놈 그런 소리가 물밀듯 밀려올 거예요. 밀려오면 고개 한번 숙이고 타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들지 않는 뿐이요. 그냥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놈의 새끼 저 멈추는 줄 알았더니 또 지랄하네. 그러면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다음 걸 준비하는 거지. 떠들어라 이 말이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 말이지. 가고 가다 보면은 나는 그 길을 들었거든요. 그 윤석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단이라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은 이단인데 구원받은 이단이라고. 핍박하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구원받은 이단이라고. 웃기는 얘기죠. 겸손한 이단이라고. 그 뭐지? 자 이단이라고 그래놓고도 구원받은 이단, 겸손한 이단.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단이 여기 왜 왔냐고 막 그러던 나중에는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한대잖아요. 대한민국의 무슨 뭐라 그러지? 대한민국의 무슨 큰 영성이라 그러나 뭐지? 대한민국의 영적 세계의 거성이고 이단이라고 하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목회하려고 그런 친구들은 잘 들어. 지난 값을 지불해야 100배가 있어. 성경은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거는 도둑이라 그랬어. 그지? 안 그래?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 그랬어. 그건 마귀 역사라고 그랬어. 그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특징이라고 말한 거야. 우리의 소금의 맛은 주님이 내 삶 속에 주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돼. 주님의 생애. 주님이 옳은 길 가지만 옳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핍박하는 자도 있어.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이다. 만약 그것 없이 영광만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 성경이 거짓말은 아니잖아. 성경에 말하잖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갈 길을 보여줄 때마다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죽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혹 아닐까 싶어 보냈더니 그도 죽였다고 그랬잖아.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여버리고 이의 재산을 차지하자 했다고 그랬잖아.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가는 길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의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브레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처럼 그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인의 몸으로 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복음을 품에 안고 뛰어다녔던
베베라고 하는 저 집사님처럼 준비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소금에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참 감사해. 준비가 안 돼 있겠나? 준비가 돼 있다는 그 기대를 해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 함께 가서 옆에서 보고 배우고 같이 한번 그 근성에 젖어서 심은 그대로 거두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들 시대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18년 후에 죽으면 윤정이가 몇 살이야? 40살이잖아. 그때 막강하게 정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핍박을 이길 자는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문 이스라엘에 지지 않을 자는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도 안 되는 행보가 이게 뭐냐고 물을 수 있어. 기도해야만 같이 죽을 수 있어. 기도해야 같이 가. 그리고 드디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그날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두드립시다. 찾읍시다. 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미 들어와 일하고 있으니 오랫동안 기다려 꿈꿔왔던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비록 우리는 아무런 준비 안 돼 있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폭풍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의 300일의 용사처럼 한번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며 항아리를 들고 한번 전진해 봤으면 좋겠다. 큰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얘기해왔고 준비해왔던 거 참 준비됐습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1차 때는 광고를 안 했지만 2차 때는 국민일보에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광고가 뭐냐면 이렇게 멀리서 와서 충성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광고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근데 광고를 했는데 다 군대 가버리네. 아이고 참 황당하죠.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죠. 또 모르지 그날 맞춰갖고 또 휴가가 나와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같이 가보십시다. 우리 주여 3번 외치면서요. 하나님 이 나라 고쳐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손을 놓고 홀로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손 붙들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손 다시 붙들고 그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해주세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음부의 권세에 짓밟혀 밟히는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맛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녹여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요. 우리 주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뜨겁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